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의 법칙 11번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한과 더 일찍 끝나고요. 그리고 2주 쉬었다가 2021년 1월달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 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의 법칙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삼청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정말 적용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요?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의 법칙 공부에서 이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말의 권세를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은 우리를 살리는 권세가 있고 말은 치료하는 권세도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권세도 있고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것,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운 이 말의 법칙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말이 행복을 일으키고 말이 축복을 일으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의 법칙을 공부한 나성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하나님의 항상 이끄심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형통이 말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개인에게 그리고 나성제일교회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부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번에는 내가를 갖다 하나님으로 바꾸고 너를 갖다가 우리 나성제일교회로 바꿔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나성제일교회에게 복주고 복주며 나성제일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성제일교회에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시간 되는 대로 이 말을 자주 반복해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 말씀대로 선포하면 굉장히 든든하다고 할까요?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좀 없어요. 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풍족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암송하기 지난주 성경공부 예레미야 29장 11절 유명한 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암송해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의 법칙 11번째 성경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본문을 3번 이상 항상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읽어서 그 본문이 의미하는 말을 먼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목은 나는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이다. 자, 들어가는 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율로게오다. 유와 로게오의 합성이다. 유라는 말은 좋게라는 말이고 로게오는 말이라는 말이다. 로고스도 여기서 나왔죠. 그러므로 축복이란 좋게 말하는 것이다. 좋게 말하여 주는 것이 축복이다. 한국말로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영어로는 blessing이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혼동하며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다르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다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문맥상 축복이라는 단어를 말해도 복이라는 의미로 알아들어야 한다. 자, 암송 구절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 가지고 우리 자녀들 또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어요. 자,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개요를 설명해 드립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루터교는 지금도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가지고 축도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축도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축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 축도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도는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에서 중요한 순서로 잡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에서도 축도는 그 마지막에 예배 순서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에 힘입어서 제사장으로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코헨인데 어른이라는 말의 어른. 여러분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신 줄 압니까? 누구인 줄 아세요?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고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하죠. 곧 그가 제사장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구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그 아비의 축복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시대에 와서는 모세의 형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제도의 시작입니다. 신약시대의 최초의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최초의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사도가 누구입니까? 제가 제일 먼저 대답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자, 제사장의 축복권이 이렇게 멜기세덱이 있었고 족장 시대, 율법 시대에 있었고,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제사장의 축복권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오늘 과의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한국말은 그 존댓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축복한다, bless, blessing, 칭찬한다, praising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어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 좋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제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송축은 blessing, 칭찬은 praising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맞습니까? 칭찬이란 말이에요.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송축하리라. 이게 블레싱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34편 2절에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이게 칭찬이에요. praising 영어로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송축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고요. 또한 찬양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 시대에서 제사장 제도가 생겨납니다. 출애굽 후 한 다음에 광야교회에서 제사장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1번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지파로 세웠습니까?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 그렇죠? 레위인들은 주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들이 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었고, 문지기도 다 레위인들이었고, 제사하는 일을 돕는 것은 전부 다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구별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구별하시는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제사하는 일을 돕는 자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죠. 성전으로. 그러면 제사장이 동물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 나라에 그 오시아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가 교만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났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고 정한 시간에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장 직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내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foolish, 어리석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왕의 나라가 길게 못 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선언합니다. 제사장 직분 잘못하다가 사울의 가문이 망하게 됐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 직분 행하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축복할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의 특권이 바로 제사장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누구인가? 구약시대이고 지금 신약시대는 누군가, 우리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를 말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받은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이 귀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합니다. 만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세 가지 기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지금도 사제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프리스트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지 않고 신부에게 나가 죄를 사야 돼요.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신부에게 고해 성사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이제 신부가 고해 성사하면 신부가 어떤 과제를 주어줘요. 너 성경 몇 장 뭐 몇 번 읽어라. 사도신경을 몇 번 읽고 써라. 또는 어떤 착한 일 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은 개신교의 목사는 죄를 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고 진정한 제사장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로만 가톨릭의 신부라고 주장해요. 이 말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캐톨릭에서 예배를 들으니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있다고 목사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고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우리의 특권입니까? 큰 특권이죠. 4번.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게는 제사할 수 있는 특권만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축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무엇이니까? 청도님들이 내가 이 제사장이라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없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심어주고 싶어요. 정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다 알죠. 자,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은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아론 그의 아들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자들, 곧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는데 신약 시대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나라에게는 나라 각종 특별한 라이센스 제도가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정한 일에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의사는 소중의 의사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의사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라이센스를 받는 거예요. 이 의사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노력합니까? 그렇게 많은 공부와 노력해서 시험에 패스해서 라이센스를 받잖아요. 변호사 라이센스도 마찬가지고 CPA 라이센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라이센스를 정부가 주거든요. 정부가 컨트롤해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그런 특별한 일에 종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만일 라이센스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돌팔이 의사라고 합니다. 돌팔이 의사가 얼마나 많은 거 몰라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돌팔이 의사 때문에 많잖아요. 특별히 요즘은 성형이 도입이 된다 해가지고 돌팔이 성형 의사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꽥이에요. 꽥. QUACK. 돌팔이 의사에게 가면 꽥하고 죽습니다. 꽥이라는 말은 오리라는 말이에요. 오리라는 말. 오리가 꽥꽥 소리를 내서 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선교 툴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선교 툴이 없이는 제가 계속해서 선교를 다니는 것이 어렵겠다. 그걸 체감하고 선교 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늘을 공부한 겁니다. 근데 하늘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요. 공부할 기간이 4년이나 되니까 내가 이걸 꼭 공부를 해야 되는가 갈등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늘을 배워서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교의 툴을 위해서 하늘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내가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선교사를 위한 6개월 단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공부하면 선교사 과정해가지고 선교사 하는 서티피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 그 단기 과정을 이제 공부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수한테 말하니까 그때 이제 아무래도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교수가 저에게 목사님 꽥 하나사가 되렵니까 그래요. 정식으로 공부해. 그래서 그때 제가 꽥이라는 말을 알았어요. 꽥이 돌팔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침을 잘라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꽥 돌팔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끝까지 공부하고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꽥 하나사가 아닌 것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지금 보면 힘들더라도 공부한 걸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자 목사는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 강도사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라이센스를 받아요. 첫 번째 강도사는 프리칭 라이센스, 나중에는 패스터 라이센스를 받거든요. 자, 목사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수 있는 그 프리칭 라이센스를 받아요. 미주 땅에는 프리칭 라이센스가 없는 돌팔이 목사도 많다는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공인된 교단의 목사 라이센스 없이 내가 목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꽥 목사예요. 미주 땅에 보니까 선교사도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아시는 집사님은 아니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더만 어느 날 갑자기 호칭이 바꿔졌어요. 선교사로 바꿔졌더라고요. 선교사는 교단에서 파송하는 공인된 사람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목사가 노예의 족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도 파송한 교단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교사지 내가 선교 몇 번 갔다 왔다고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꽤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라이센스가 있어야만이 그게 공인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정확한 말을 한 이유가 여러분들에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라이센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라이센스인 줄 아세요? 축복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블레싱 라이센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도록 블레싱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꽥 블레싱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할 수 있는 프리칭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는 축복권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축복권자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축복권자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블레싱 라이센스를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두는 다 축복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저는 제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싱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축복권이 목사에게만 있지 어찌지 평신도에게 있습니까? 저 그거 사용 안 합니까?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축복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축복이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권자예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권이란 복을 가지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복을 구합니까? 말로 복을 구하잖아요. 말로 복을 구하잖아요. 누구에게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겠? 우리의 의무. 우리의 특권이죠.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룻기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축복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24절 26절에서 이게 제사장의 축복하는 그 샘플이에요. 샘플. 제사장의 그 축도의 하나의 그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샘플을 준 거거든요. 이 샘플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삼행시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게 일행이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사명으로 되어 있는 이 샘플을 가지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면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오늘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주권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구절을 하나 찾아볼까요? 어떤 구절입니까? 우리가 매일 복 주고 복 준다는 그 말 있잖아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때때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 주고 복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거든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는 문외한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모르는데 그랄 땅에 가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대박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러고 형 에서 대신에 아비 에서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야곱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줄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만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도 있잖아요. 건강과 장수와 또한 생산과 또한 번영하는 거, 형통하게 되는 것도 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루터는 이 삼행시 중에서 일행시는 육신의 복이고 육신적인 복이고 이행시는 영적인 복이고 세 번째 삼행시는 영육간의 복이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을 구하면 되는가? 우리는 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 영적인 복만 구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인 것보다는 꼭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도 복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영혼도 있고. 영혼의 복도 구하고 육신의 복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자녀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에게 복을 주시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도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가정의 제사장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사장으로서 자녀만이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도 축복할 수 있어요.
야곱은 자녀들만이 아니라 손자들도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1번과 2번은 실은 내가 따로따로 했지만 실은 같은 일행시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따로 하기 위해서 내가 두 개로 분리시켜 놨어요. 지킨다는 말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질병과 재해 이런 것부터.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뜻이에요. 자, 성경을 한 문제 읽어볼까요? 시편 129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유명한 시죠. 찬송가도 있어요. 이 시를 가지고 만든 찬송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건강, 생업, 자녀, 물질 등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도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그 다음 뭐예요?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 말, 헛되도다 이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성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 베푸시기를 원합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맞지?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비추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실은 얼굴은 없습니다. 신인, 동명, 동성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한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사는 것, 일하는 것, 교회 섬기는 것, 건강 주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중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기에 대한 보답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얼굴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한번 시편 4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가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어둠의 길이 밝게 비춰주고 소망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시편 29편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 영어로 peace.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평강입니다. 자, 유대인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아주 평안하기를 빕니다. 축복하여 평강의 복을 축복하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평안하기를 빕니다.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때 이 평강은, 이 평안은 어떤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실 때는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넉넉히 흔들림이 없이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려움이 없을 때만 우리가 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죠. 여기서 잠은 육신의 잠만이 아니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해야 단잠을 이루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항상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으로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소녀들을 축복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라는 단어에, 내나 너라는 단어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나도 축복할 수 있고, 또는 자녀나 손자 이름을 넣어서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암송을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저는 이 말로 저를 갖다가 많이 축복을 했어요. 여호와는 김 목사에게 복을 주시고 김 목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김 목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김 목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해요. 또 아내도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아내에게 복을 주시고 아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주다. 자, 우리가 축복권이 있어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나의 이름으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축복권이 있는데 이 축복권을 갖다가 옷장 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처박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축복하고 텍스트도 보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녀 이름을 넣어서 그걸로 축복을 하세요.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인간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많은 어떠한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이런 영적인 축복으로 유산을 남겨주시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영적인 복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축복권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오늘날의 축도다. 축도와 일반적으로 복을 달라는 기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축도입니다. 근데 이 축도를 유토교는 오늘날에도 사용하나 대부분의 신약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축복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이 끝날 때 축도가 있잖아요. 베네딕션이잖아요. 이건 강복 선언입니다. 강복 선언. 축도를 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이 내리는 것을 빼먹는 거예요. 축도 받지 않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축도는 하나님이 지금 복을 내려주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강복입니다. 강복. 그래서 천주교는 축도라는 말 대신에 강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목사의 축도는 강복입니다. 이 축도는 복을 기원하는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축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니라 아니라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설명한 다음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축도는 그냥 선포입니다.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이죠. 축도와 일반 축복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축도는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 목사나 평신도나 왕같은 제사장인데 교회에서는 모두가 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목사만 축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만일 나도 제사장이니까 나도 축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교회 질서가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사장의 축복은
목사가 하는 강복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축복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그러나 공예배 또는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안수받은 그 목사를 통하여서 축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사업장을 방문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간에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 가정에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고 받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과외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으로서 자녀들과 만나는 사람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목입니다. 마지막 암송구절 2번 외우고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5가지 있잖아요. 매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나는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이요 복인 것을 깨닫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축도의 축복의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말의 법칙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의 법칙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말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나의 축복권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가 나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축복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을 일으키고 평안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받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내년에 이제는 다시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